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의 첫날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8월 달도 힘차게 출발해 봅시다. 지난주에는 랜선 수련회를 가져서 2주 만에 다시 성경은 드라마다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 6강입니다. 이 시간을 마치게 되면 딱 절반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6강이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용이 어렵고 복잡한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일단 양이 방대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사기까지를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오늘은 그 다음 성경인 사무엘 상부터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까지가 그 범위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900페이지가 넘는 그런 분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토요일에 여러분들과 직접 대면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된다면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쭉 밀고 나가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온라인에서 그렇게 하기는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기존의 방식과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범위까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된 내용을 한 번에 간략하게 정리해서 살펴본 후에 다시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볼 인물과 사건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들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그 땅의 대부분, 다는 아니죠. 대부분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차지하게 되었고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자신의 역할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되죠.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여호수아가 지도자를 세우지 않고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그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분명히 보이시려 했던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철저한 신정 국가였던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또 그분이 누구이신지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사들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죠. 약 400년 동안 12명의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 시대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는 타락한 모습이 깊어지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맨 마지막은 이스라엘이 새로운 왕정 시대를 맞게 될 것에 대한 어떤 여운을 남기면서 끝이 납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서에서 우리는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사사였고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왕을 세워줄 것을 사무엘에게 달려가 요구하며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청을 들어주시죠. 들어주시되 그들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어떤 의지와 자신들의 뜻에 맞는 그런 왕을 세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하십니다. 그렇게 세워진 첫 번째 왕이 사울이죠. 그러나 이 첫 번째 왕은 인간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제도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며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워진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에 대해 잠시 후에도 보겠지만 그를 특징 지을 수 있는
분명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다윗 이후 모든 왕들의 행적의 기준이 바로 이 다윗이 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자손이 후계자로 세워지는 구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에 대해 우리는 성경을 보면 상반된 두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왕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으로 향한 그러한 왕이었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왕이었다라고 한다면, 솔로몬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섞여져 있는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갔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그 초기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이후에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하고 그들의 이방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말년의 모습은 조금 매치가 되지 않는 매우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로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그 기간이 약 120년 동안인데, 이 기간을 통해 이스라엘의 그 첫 왕정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인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로 나뉘어 서게 되죠. 둘로 나뉘어졌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마치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휴전선이 놓여 있는 것처럼 대치된 상태라고 이해를 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처음에는 분명 자유로이 왕래가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예루살렘에 1년에 3차례씩 하나님을 뵙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의무였기 때문에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것을 막기 위해 분명 정치적 이유죠. 북이스라엘의 영토인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로 된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본질이 왜곡되기 시작되었고, 점차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약 200년 동안 통치를 했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약 35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객관적 역사의 모습은 남유다가 더 안정적인 왕조를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런 부분도 없진 않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말은 적들의 공격에 의한 멸망이라는 공통된 모습으로 마감이 됩니다. 여기에는 다른 어떤 이유보다 영적인 이유, 즉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겼던 그들의 모습이 가장 핵심이 되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방치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열되면서부터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선지자들의 활동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많은 선지서들이 바로 이 시기의 활동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사실상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방 땅에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지체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다니엘과 에스겔,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했죠. 시간이 흐른 뒤 당시 세계의 역사로 우리가 잠깐 눈을 돌리게 되면 페르시아, 강력한 어떤 그 역사를 이루었던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키면서 근동의 패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취했던 조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공표를 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의 어떤 정치적 사상이나 신념 이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로의 귀환은 크게 세 번으로 나뉘어져 이루어집니다. 수룹바벨이 가장 먼저 성전의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로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마지막 3차로 귀환한 백성들의 지도자는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담당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귀환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이후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며 시대적으로도 가장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말라기서는 포로 귀환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있는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포로기 이전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이 극에 달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오늘 범위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잘 알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은 정리가 다 되지 않은 우리 청년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이 내용이 기본적인 뼈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누군가가 얘기해 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이 중심 뼈대를 세워놓고 그 위에 이제 하나하나 살을 입혀나가는 작업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 역시도 이 뼈대 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내용들을 더해가면서 강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왕정시대를 맞게 되는 지점일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지는 독특성은 왕을 세우는 과정 중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대개 일반적인 나라에서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피를 봐야만 하는 역성혁명을 통해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외부에서 전혀 새로운 인물이 그 원래 있던 왕정을 무너뜨리고 역시 칼을 휘두르면서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방식으로 왕정시대를 맞지 않습니다. 왕이 세워지는 중심에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누구누구를 왕으로 삼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면 사무엘은 그 명을 받들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웁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이 상당히 독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지는 정체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 나라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고 또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과 방법의 차이는 있어도 본질적으로 부국강병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습니다. 백성들 잘 먹이고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막아내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영토의 확장을 통해서 자국의 위상을 높이는 모습이 역사 속에 등장한 모든 나라가 지향하는 지향점이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그 가치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어
그분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지가 우선되는 가치였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주변 국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독특성, 그 본질을 드러내는 빛된 사명이 최우선 과제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가 세워질 때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한 원리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왕이라는 존재도 다른 나라의 왕과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왕이라는 존재는 거의 신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왕의 위상, 모습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세워진다는 것은 그 모습 자체가 인간 왕, 보여지는 왕 위에 진짜 왕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신학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신본주의 신학이 그들의 건국 이념이자 통치 이념이요,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인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될 때 이스라엘만이 가지는 독특성을 결코 잃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이 중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 그 중요성을 누구나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예전에는 신차가 나오면 유명인들에게 그 1호차를 선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령 스포츠 스타가 1호차의 주인공이 된다면 그 차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까요? 역동적이고 힘이 있는 그런 이미지를 잘 드러내주고 그 스포츠를 좋아하는 연령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그 차종이 가지고 있는 주요 연령층이 어떤 연령층이다. 이것들이 드러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제가 차를 예로 들었지만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처음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많이 덜하지만 예전 과거의 우리 역사를 보면 장남, 첫째 아들이 그렇게 중요했던 이유가 뭐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 왕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바르게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첫 왕이었던 사울은 실패하고 맙니다. 어떤 부분에서 실패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서 실패합니다. 우리는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 하나님이 너무 가혹한 처사를 내리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분명히 하지 않으신다면 이후에 세워질 왕들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단호하게 다루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비슷한 어떤 예를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도 얼핏 보면 너무 가혹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헌금을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원래 드리기로 한 것 그 원래에서 조금 숨기고 거짓말한 것이 죽을 정도로 그러한 악한 일인가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 시기는 이 땅에 교회가 막 세워진 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떠한 곳이며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려 한 죄가, 하나님을 속이려 한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게 명확하게 보이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도 첫 왕 사울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왕의 실패는 이제 인간이 왕으로 통치하려는 모습의 불완전성, 그리고 그 위험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다윗 때에 이르러서야 이스라엘의 바른 정체성이 세워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사울과는 언약을 맺지 않으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들은 새로운 측면도 있지만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의 반복도 포함이 됩니다. 다윗의 왕조를 세워 가시겠다. 다윗의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집,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전을 짓게 하겠다. 이런 약속들은 새로운 약속으로 왕정 시대를 열어가시면서 공식적인 나라로 인정을 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지만, 반면 이전에 이어졌던 그 언약의 반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내용은 실상은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의 자손, 곧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보여주는 그러한 반복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을 성경에서 읽어본다면 그는 결코 무죄한 자의 모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하는 그런 다윗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 보여줍니다. 유명한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윗의 분명한 차이가 이 사건 이후 어떻게 반응했는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잘못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면 오히려 반복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저지르게 되죠. 다윗은 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가 비유를 들어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할 때에 그 선지자의 지적에 대해서 철저히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100% 완벽한 왕이 아닙니다. 인간 중 어느 누구도 그런 왕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이룩한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 왕에 비해 특출나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 정도의 업적을 남긴 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왕은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만이 전부라고 고백한 그의 모습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 성숙한 신앙에 이르렀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보였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첫 번째 왕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와 분명히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성전 봉헌식에서 지성소에 구름이 덮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동시에 공적 예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을 찾아와 하나님께 1년에 3번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오르는 모습을 시편 기자는 성전에 오르는 노래라는 그 표제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그 한 부분을 도맡은 역할을 담당했지만, 반대로 결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저지른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미래에 세워질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것이죠. 분명히 그 왕들에게 금하고 계신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왕들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교적인 안정망을 확보하고 왕권을 유지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금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무엇을 힘으로 삼고 있느냐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행동이 되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방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들의 모든 문화,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상과 직결이 되는데, 그 우상을 들여와서 섬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왕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기고 수많은 아내를 둡니다. 더군다나 성경을 보면 그 이방 아내들을 솔로몬들이 사랑했다라고 분명하게 고발합니다.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된 화제의 드라마 부부의 세계, 여러분 보셨나요? 그 드라마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아내에게 발각이 되죠. 그러자 아내에게 오히려 당당하게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라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랑은 죄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랑은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죄악된 행위입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이것은 필연적으로 혼합주의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혼합주의입니다. 이것은 차라리 믿지 않는 것만 못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이, 그 악한 행위들이 이스라엘 전체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을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솔로몬의 행위로 인해 이제 나라가 결국 나뉘어지는 끔찍한 결과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나뉘어진 이후에 두드러지게 드러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다고 앞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많이 세우신 이유는 무엇보다 왕을 견제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심이었습니다. 결국 왕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을 등지는 길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의 확산을 가지고 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그 이전에도 바알을 숭배했지만, 이전에는 아마추어였다라고 한다면 이 이세벨을 통해서 프로로 넘어오는, 마치 비유를 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이제는 드러내놓고 바알 숭배를 그렇게 확산해 가게 됩니다. 그것을 왕이 주도를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왕과 전면에서 대립한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립은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누가 이스라엘의 참 신인지를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시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 때에 특별히 그 악한 시대,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극에 달한 그 시기에 여러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가뭄과 굶주림, 물 부족과 또 빛, 불임, 질병, 죽음,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문제들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해결해 주심으로 이 창조 세계의 주인이 누구이시며 인생의 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축복은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어지지 않고 이방 사람에게까지 퍼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낫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방 땅 가운데서도 분명히 드러내 보이셨던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자신의 주인이시오 왕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다른 이방 민족처럼 되어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화제를 생각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자기 백성들이 그것을 빼앗기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자기의 맹세를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그 답을, 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열왕기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언약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와 반역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왕기 기자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중요했던 것처럼 사실 북이스라엘도 첫 번째 왕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론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크나큰 죄악을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했던 것과 동일하게 다시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인도했고, 이제 이후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그를 쫓아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반복의 역사를 되풀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라는 왕이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기도 했지만,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의 가르침과 그들의 걸었던 길을 끝내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이 끝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을 통해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만왕의 왕이시며 그분의 목적은 영원하십니다. 결코 자신의 뜻과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기 중에도 여전히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듣게 하시고, 포로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올 때 그들에게 다시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구약 성경의 마지막까지를 볼 때 여전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구약시대 역사의 중요한 흐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방대한 양 때문에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었지만 사실 핵심적인 내용은 전부 다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들과 똑같은 길로 걸어갔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압축해 놓은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멸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저 3000년 전쯤에 일어난 아득한 먼 이야기 정도로 생각을 해서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나라로 칭하여 이 세상의 한 복판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까요? 혹시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버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진로와 직업, 또 내게 주어진 물질과 재능, 그리고 건강 등등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라고 주신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희미해져 버리면 수단만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목적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행과 가치에 너무도 민감하며 쉽게 휩쓸려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목적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멸망의 길에 만약 내가 서 있다면 돌이켜 다시금 바른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마지막 거의 3분의 2를 우리가 다루었죠. 이 부분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럼 다음 주 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재의 막간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신구약 중간사에 대한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꼭 볼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이제 교회 예배가 확대되어서 지난주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황이 부디 더 좋아져서 정상적인 청년부 모임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랍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그저 저 혼자 이렇게 떠드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과 눈을 마주치고 함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